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성교회 찬양이 예배당을 꽉 차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도 꽉 채우시는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꽉 채우는 것 같아서 찬양, 내려온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완주 군민인데요. 그 모악산하고 대둔산하고 이렇게 먼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그 구이면하고 운주면하고 이제 끝에서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고 왔는데 참 아름답고 예배당도 멋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보니까 귀하게 여겨지고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운주교회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남성교 회원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그 선배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말씀은 그래요. 본인이 뭐 직접 당사자다 그러는데 그런지는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이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핸드폰에 대한 대단히 그 민감한 그런 분이셨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금만 핸드폰 소리가 뭐 진동 소리가 나든지 아니면 그 띠리리리 하면서 생음으로 소리가 나면 눈을 막 부릅뜨면서 어디서 누가 막 이러면서 어디서 누가 그러는 막 이렇게 이제 하시는 막 열을 올리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 소리가 무음도 아니고 진동 소리도 아니고요, 시그널 뮤직 생음악 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근데 빨리 이걸 꺼야 되는데 안 끄고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눈을 부릅뜨면서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막 도대체 누가 핸드폰을 안 끄고 그러나 하고 막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 같아요. 늘. 그리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자기 호주머니 속에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핸드폰 소리가.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뭐 아주 지혜롭게 그런 건지 어쩐 건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수화기 버튼을 올리고서 통화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서 바쁩니다. 설교 끝나고 통화하시게요 하고 딱 끊고 또 그냥 모른 척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쫙 이어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대단히 순발력이 참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잘 소통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도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고요, 또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지금도 그렇게 던지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그 질문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하는 그런 물음이에요. 그래서 뭐 성경도 연구해보고 또 이렇게도 답해보고 뭐 저도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꽉 제 마음에 와 차질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이 저에게 온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는 뭐 10의 1조부터 해서 헌금 생활 잘하고 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일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고 또 묵상해 보니까 저한테 요즘 와서 깨달게 되는 그 깨달음이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되는 분, 그런 사람이 진실로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려 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 예수님과 마음이 통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환자 집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식사 중에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뜻밖의 그러한 사태에서 매우 당황스러워했어요.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일단은 화부터 버럭 냈습니다. 아니, 이 아까운 것을 낭비한다고. 그러고 나서 정당한 이유를 찾은 게 뭐냐면 이 귀한 것을 왜 허비하느냐 이거예요. 그 향유를 팔면은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그 돈이면 더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완벽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그러한 어떤 이타주의적인 어떤 그 견해를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로는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척 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들 뿐이었거든요. 제자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들먹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온통 자기 자신들로 가득 차 있어서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그 스승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셨어요. 그러는 제자들을. 이미 여러 차례 당신께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스승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의 행동은 당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없는 말을 듣고 계셨던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을 칭찬한 것은 그 향유를 부어드린 그 행동 자체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거죠. 그 여인의 마음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스승인 예수님의 고뇌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열리는 그 메시아의 왕국에 거기에서 뭔가 맡게 될 자기들의 역할들에 대해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들떠 있는 가운데 누가 더 높아져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만 가지고 떠들고 있었거든요. 스승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는데 그들은 사뭇 그냥 마음속에 기쁜 표정이에요. 저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높은 자리를 한 가닥 주실 거야. 하지만 이 여인만은 그 주님의 마음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여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죄를 용서받고 그 주님의 큰 사랑을 그녀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 여인이 오늘 성경에서는 그냥 여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그게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을 판던 여인이었거든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었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어쩌면 죽음만이 희망일 수밖에 없었던 그 생의 끝자락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거죠. 이 여인의 마음이 바로 향유 한 옥합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향유 한 옥합은 어찌 보면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는지도 몰라요. 우선 그 여인은 옥합을 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옥합은 무엇일까요? 이 옥합은 영어로나 독일어로나 같은 말을 쓰는데요. 알라바스터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라바스터 항아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헬라 원문에 보면은 알라바스트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알라바스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향료병을 만드는 이집트 동네도 큰 동네가 아니고 자그마한 동네예요. 그 동네 이름입니다. 고유명사로 붙인 거예요. 그곳에서 만든 병이라고 해서 알라바스트 항아리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녀가 발라드린 것은 그 향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순수한 나드 향유입니다. 나드라고 하는 것은 저 히말라야 산이나 또 인도 북부 네팔 지역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 나르도스타키스라고 하는 향나무의 줄임말이에요. 이 나드 향유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입니다. 근데 이게 수입품인데 오리지널은 그 냄새가 엄청 진해요. 그래서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에 희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이 여인이 부어드린 거는 희석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리지널, 진품 나드 향이에요. 그러니 그 가격은 약 한 300데나리온쯤 될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보통 사람이 1년 임금값에 해당하는 그런 가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귀해가지고 구약에는 선지자가 취임할 때 그 선지자 머리에 발라주든지, 왕이 즉위할 때 왕에게 발라주든지, 아니면 그 장례식 때 시신에게 냄새나지 말라고 시신에 발라주는 정도로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여인이 이렇게 귀한 것을 예수님 머리에 발라드린 거예요. 그러니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가득 찼겠죠. 이 여인은 평생 동안 모은 자기 재산을 깨서 예수님께 드렸던 겁니다. 당신께서 주신 나의 모든 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냥 나는 그냥 관리자일 뿐이고요. 제가 소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쉬운 결단은 아니죠. 이 여인은 단순히 옥합을 깬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깨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녀는 구원과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깨어버린 거예요. 옥합을 깬 여인은 스스로 다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날 아침에 부활하셨을 때 그 빈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고요, 다른 제자들도 아닙니다. 이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경제적 가치를 계산했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부활에 이르는 모든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스스로를 깰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었기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아름다운 이야기로 함께 전해져야 한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는 십자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가 증거되는 곳마다,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 이야기도, 옥합을 깬 이야기도 전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론을 하나 제시를 했는데요. 별게 아닙니다. 그냥 그 힘없는 나비 그 한 마리, 서너 마리가 한번 날개짓 한다고 해서 그 바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바람은 계속해서 대기와 결합을 해서 그게 막 커지면서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몰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나비 효과 그러는데, 이런 나비 효과처럼 이 한 여인의 옥합을 깬 이야기는 바로 옥합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가면서 모든 인간의 삶과 상황과 결합을 해서 엄청난 바로 자기 헌신의 이야기로 바꾸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옥합을 깨트리는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옥합 효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요. 여러분은 옥합을 깨듯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들을 깨어서 바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걸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쉬운 게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그런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잠깐 저의 옥합 깨트린 이야기를 여러분께 잠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16년 전 됐을까요? 한 17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기 무주진한 장수, 무진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이 3군이 만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그러니까 진안에서도 가장 끝 마을이죠.
동양면 학선이라고 하는 리단위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 시골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선교지로 가려다가 유턴해서 시골교회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 나이가 40이 되기 전이니까 한 39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시골이더라고요. 저는 막 가슴이 뛰었어요. 갔더니 정말 산에 산토끼가 있고요. 뭐 고라니도 많고 메뚜기도, 아니 뭐 멧돼지들도 많고, 야생동물이 우리 사택 옆에까지 와서 그 짬통에서 막 꾹꾹꾹꾹거리고, 우리 아들들이 막 무서워 떨고 그러고 아이가, 막둥이가 밖에서 아빠 큰 지렁이 있어 나가보니까 뱀하고 같이 놀고 있고, 뭐 그런 아주 시골이었어요.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마을에 인사를 하러 이렇게 다니는데 다 집집마다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돌아가셨는데 어르신 한 분이 저를 붙잡아 놓고, 아이고 뭐하러 이리 시골까지 왔어?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 지겨워 죽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냅다 대고 저한테. 왜요? 그랬더니 어르신들 재미가 없대요. 하루하루 그냥 지겨워 죽겠대. 옛날에 어른들은 오히려 나았대. 지금 자기들은 어른이 됐는데 대접도 못 받고 시골에서 지루해 죽겠대요. 애들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겨워 죽겠다고 하는 그 말이 저에게 그 다음 와서 새벽 예배 때나 예배 드리는데 계속 제 마음 메가리가 치는 거예요. 아, 왜 저렇게 지겹게 하루하루를 사실까? 저분들한테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옆에 보니까 교회 옆에 폐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학교를 열었습니다. 무슨 학교를 열었게요? 애들도 없는데 애들 학교는 열 수 없고 노인 학교를 열었습니다. 노인 학교를 열었어요. 근데 뭐 그 당시 교회는 별로 지역의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 냇가를 지나서 마을이 있고 교회는 건너편에 있어서 가보니까 강 건너 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교회를.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별로 뭐 관심이 없고 뭐 관심도 없고 교회 다닌 사람만 다니고 뭐 그런 마을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교회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노인학교를 열어서 오셔서 같이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또 한글도 배우고 그렇게 해보시자고 막 이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학생을 모집했겠죠. 한 30여 명 첫 해 열었을 때는 그렇게 왔습니다. 꽤 많이 오신 거예요. 저희 교회 교인들이 그때 당시 어르신들만 해서 한 25명 계셨으니까 한 30여 명이 넘는 인원들은 많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건 줄 알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농촌이기 때문에 봄하고 가을에는 아무리 천하 없이 맛있는 거 준다고 좋은 거 준다고도 오질 않으세요. 농사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에 합니다. 여름 2달하고 겨울 3달, 12월부터 3월까지 4달 이렇게 하거든요. 열정만 가지고 달라들었는데 사실 뭐 예산도 없지요, 사람도 필요하지요. 뭐 하나 그냥 쉽게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교장 선생님이었지만 와서는 교장 선생님이고 차 운전할 때는 운전원이고 뭐 선생님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 선생님이고 뭐 그렇게 다 했죠. 또 부엌에서는 저희 아내하고 권사님 몇 분이서 이제 밥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웠는데 너무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많았겠죠. 이제 뭐 얼마 안 돼서 한 마을에서 통째로 안 나오신 거예요. 한 40여 명 이제 넘게 그 인원들도 많아졌는데 가서 봤더니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교회의 아무의 권사가 목사님이나 교회나 저렇게 힘들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버릇도 없이 막 교회도 안 나온다고. 다 교회 나가라고 하는 건데 밥만 먹고 와서 즐기기만 하고 교회도 안 나온다고. 저를 무지 사랑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그 마을을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속셈이 있어서 그렇지 하면서 이제 그 마을 전체 다 안 나온 거예요. 가서 아니 교장 선생님 말을 들어야지 누구 말을 듣냐고 또 설득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와서 그분들을 같이 생활을 하는데 어느 겨울학기 때인가 큰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제 낡은 폐교를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난방도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려운데 복도에서 이제 나와서
다 끝나고 교회 봉사관으로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줄줄이 나오시다가 신발을 이렇게 신는다고 신고 계시는데, 아니 이렇게 수그려가지고 신발 신고 있는데 뒤에 있는 할머니가 더 빨리 가려고 자기도 이렇게 신발 신다가 일어서면서 앞에 있는 할머니 엉덩이를 딱 친 거예요. 그런 순간 균형을 잃고 계단 3계단 4계단 있는데 거길 떼굴떼굴떼굴 할머니가 굴러버리신 겁니다. 다 뼈가 부러지고 나이가 드셨는데 오죽하셨겠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자식들까지 소송 문제가 막 벌어진 거예요. 두 분이서 원래 마을에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서로 좀 대결 구도가 있는 분들인데 자식들 불러서 자녀들 불러서 마을에서는 뭐 한다고 노인학교를 해가지고 마을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그리고 잘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제대로 못 돌봐드려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가지고 가서 제 목사가 뭔 죄가 있습니까? 그래도 가서 무릎 꿇고 화 푸시라고. 저희가 잘 돌봐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돌봐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용서하시라고. 두서러 번 가서 무릎 꿇고 화해를 결국 시켜드렸거든요. 사실 그때는 제 마음속에 자존심도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나 좋은 일 하려고 했던 건데 내가 이렇게 가서 무릎을 꿇고 목사가 내가 뭐 용서를 구해야 돼. 되게 자존심도 상하더라고요, 그때는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마땅히 잘 보살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책임감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고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제 마음이 누그러지고 화해도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걸 진행하면서 가장 큰 보람은 뭐였냐면 기역 니은도 모르시던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워가지고 이제 편지도 쓰고 그러면 지난신문에 딱 기사글이라고 기자라고 그래가지고 글도 써내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내가 살아온 얘기를 글로 쓰면 몇 권을 쓴다고 그래서 써보세요. 그래가지고 자서전을 쓰고 그러나 또 시집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저 평생교육 대상 단체 부분에서 우수상도 받았어요. 국무총리상 우수상도 받고 소문이 나고 TV도 나오고 여러분들은 못 보셨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때는 좀 유명했었습니다. 뭐 방송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어려움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움은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재직회를 열면 목사님 노인학교 해가지고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되는데 뭐하러 그 일을 합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도 웃으면서 집사님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가 할 일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게요. 뭐 이제 설득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던 세월이 시간들이 좀 지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진짜 노인학교에서 학생들은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단 한 명도 교회 나오질 않으세요. 가서 얘기를 해보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저기 사람 때문에 내가 싫어서 안 간다고.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셔도 안 나오세요. 사실은 그건 이제 핑계이긴 한데 근데 변화가 어떤 게 있냐면 그 마을에 참 신기하죠. 그 꼴짝이 마을에 귀농귀촌 마을이 생겼어요. 35세대가. 근데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시골로 오겠다고 글로 온 거예요. 가지고 저희는 노인학교에 처음에 봉사한다고 젊은 사람 다 박사학위도 있고요. 뭐 대기업 다니던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와갖고 선생하다가 저도 주일학교 때 교회 다녔는데 그러다가 덜컹 잡혀갖고 세례받고 그리고 저 노래하기 좋아하는데 잡혀가지고 우리 교회 성가대 이렇게 몇 명 안 되지만 성가대 만들어서 노래하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 교회가 젊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가 저희 아들이 셋 있거든요. 저 아이들 셋하고 조선가정 서너 명하고 그래도 내 아들들 때문에 해서 제가 주일학교를 했거든요. 어디 전도할 데도 없으니까 했는데 어느 날 성탄절을 준비하고 하는데 애들이 30명이 넘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러분들은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거기 그 동양면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유치원, 병설 유치원 다 합쳐서 50명이 안 돼요.
그럼 거의 다 아이들이,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저희 교회로 온 거예요. 면소재제에 있는 교회도 있었는데, 합동쪽 교회도 있었는데, 애들을 전도한다고 저희 교회로 온 거예요. 가지고 아이들하고 재미나게 맨날 끝나면 제가 어떻게 그 애들 성경 공부 어떻게 다 시켜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데리고 가서 축구나 하고, 냇가에 가서 물고기 잡고, 그러면 어떤 아이는 목사님 얘는 간식 먹으러 교회 온대요. 그러면 괜찮아. 목사님도 간식 먹으러 교회 갔다 목사님 됐어. 그러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그래. 와.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출신인 목사님, 총회장까지 하신 목사님이 이제 교회 자기가 은퇴하시면서 교회 예배당 짓게 헌금을 좀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자그마한 하다만 예배당을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권사님이 아이들이 크니까 시골 교회에서 사례금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오미자 농사를 지라고 나한테 오미자 밭을 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300평인데 오미자를 2개로 이렇게 하면 600평을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제가 오미자 농사를 짓고 건축원금을 그걸 벌어서 내고 그랬는데 그 마음은 이해가 가잖아요. 아들 못 키울까봐, 도시로 나갈까봐.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이 자기 땅을 주셔갖고, 목사님, 오미자 농사 지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오미자 농사를 한 3년 가까이 줘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는 거기가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때를 썼는데, 더 할 일이 있으셔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보따리 싸라.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보따리 싸고, 그래서 지금 모악산 밑자락인 이 모악 제일교회로 부임을 해서 왔거든요. 왔더니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구인노인 복지센터도 있고요, 또 아동센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이면과 나아가서 이서면까지 노인 어르신들을 이제 케어하고 돌봐드리는 그런 이제 목회를, 섬김의 목회를, 디아코니아 목회를 그렇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섬기려고 했거든요. 물론 부족했죠. 제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요. 내가 주님께 깨뜨릴 옥합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사실은 행복했었습니다. 그 옥합을 깨어서 이 작은 골짜기에 옥합 향기 가득히 채워버리라고 하는 마음 하나로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 과정을 인내하니까 하나님은 서서히 문을 열어주셨고요.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했고요. 마을도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선견지 견학을 오는 그런 모범된 마을도 됐거든요. 여러분,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옥합 이야기를 끝으로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도 옥합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제사장들 보내도 안 되고, 선지자들 보내도 안 되고, 심판을 내려도 안 되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도 안 되고, 소용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래, 내 옥합을 깨서 세상을 구원하자. 내 옥합을 깨서 사랑하는 저들을 구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옥합이 무엇인 줄 아시지요? 그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아끼는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깼더니 그곳에서 바로 죄를 사하는 향유가 있었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십자가란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한 여인이 옥합을 깨었던 사건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해졌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옥합을 깨셨던 이 이야기가 십자가란 이름으로 바로 십자가 효과를 통해서 세상 구석구석에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옥합을 깬 이야기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옥합을 깨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옥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옥합,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깨트릴 수 있는 옥합은 과연 무엇일까요? 젊음일까요? 열정일까요? 성실일까요? 어떤 걸까요? 그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께 드릴 결단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헌신 예배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헌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결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한 번에 또 한 번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신앙의 결단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너의 생명까지도 내놓으라고 할 때 우리는 그 결단들이 쌓여서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묵묵히 순교자의 그 길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신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는 아직 못 드리지만 이 적은 것 제 옥합입니다. 깨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드림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아시면서도 견뎌내셨습니다. 깨어짐의 아픔을 아시면서도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며 견뎌내셨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향하는 우리의 결단에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억압을 깨면서도 고난의 길을 참고 기다리며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옥합을 깨는 사람들은 그 부활의 아침에 주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남성교 회원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그렇죠. 그 고난의 길은 누가 좋아합니까?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No cross, no crown, 그 고난이 없이는 부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내 것 자꾸 내가 안으로 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욕심은. 그래서 자꾸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사업을 위해서 자꾸 펼치는 거고요. 그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고난의 길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옥합을 깨는 사람들은 부활의 아침에 주실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축복이 바로 우리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성교 회원 여러분과 그리고 운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